많은 사람이 모인 모임에서 이제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집중의 박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집중의 박수 한번 시작. 한 번이에요. 한 번. 집중의 박수 시작. 박수 두 번 시작. 박수 세 번 시작. 대한민국. 이제 다 지났군요. 대한민국 하면 짝짝짝짝짝 이렇게 하셔야지. 다시 한번 대한민국. 네, 이게 보통 집중할 때 하는 박수입니다. 이제 집중의 박수 쳤으니 여러분 설교에 집중할 수 있으시겠죠? 네, 아멘 소리 좀 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처럼 집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 집중력 시간이 이제 현저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한 30여 분의 이 설교 시간에 모든 시간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에서 이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집중력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학생들의 컴퓨터에 추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들의 평범한 하루에 무엇을 하는지를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 결과 학생들의 평균 65초마다 하는 일을 전환했고요. 또 이들이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시간의 이 평균 값은 얼마나 될까요? 19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3분이라고 합니다. 집중력 관련 연구팀에서 온라인상에서 주제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이제 분석해 보면 2013년에는 상위 50개의 주제가 17.5시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11.9시간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 그만큼 이제 저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집중력을 도둑맞게 된 원인이 이제 개인적인 이유보다는 이 사회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많은 정보 그리고 내용도 점점 짧게 짧은 영상이나 짧은 글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영상, 긴 글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평균 독서량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에서는 집중력을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의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뭘까요?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에서 오는 알람이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문자, 전화, 다른 어플들의 알람 때문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저도 한번 제 집중력을 실험해 봤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타이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손이 폰으로 가거나 앞에 있는 컴퓨터의 자판에 손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읽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최대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오거나 카톡이 오거나 문자가 오면 저도 모르게 이 손이 바로 핸드폰으로 갔습니다. 타이머의 시간은 30분이라는 시간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제가 읽은 장의 장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폰을 잡기도 했고 또 온전히 집중한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휴대폰 안에는 여러 앱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앱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휴대폰은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편리하다고 또 생각을 적게 하니까 시간을 줄여주는 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집중력을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SNS 어떻게 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검색하는 물건이 볼 때마다 뜹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저만 합니까? 어떤 분 이런 얘기도 해요. 자기는 검색하지 않고 생각만 했는데 그 물건이 뜬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제가 책을 읽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휴대폰이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듣는데요. 웃기는 얘기 같죠? 그리고 휴대폰 안에서 그것이 돌려서 그 사람이 알맞은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게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책에 있는 내용.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는 이메일들 있죠. 그런 것들 다 얘네들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제시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결정할 수 있도록 휴대폰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지만 그것이 솔직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없애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집중력 저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수면 부족입니다. 평균 우리는 7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 하는데 그렇게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지 못할 때 우리의 집중력은 저하된다고 합니다. 또 잠을 자는 동안에 기억력을 담당하고 있는 내가 일을 하는데 잠을 못 자니까 이 기억력을 담당하는 내가 일을 하지 못하니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 내가 자꾸 까먹지 하는 분 혹시 잠을 많이 못 주무신 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멀티스태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한 가지 일만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 기능 가운데 이 멀티스태킹 기능이 있어서 한쪽은 인터넷을 검색해 놓고 한쪽은 영화를 볼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그 두 가지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끊었다가 다시 이것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이것도 잘 못하고 저것도 잘 못하게 되니까 결국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리건 대학 마이클 포스너 교수가 실시한 연구에서 이 결과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의 연구는 이런 연구였습니다. 무언가 집중하고 있다가 방해를 받을 경우 다시 전과 같은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데 평균 23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가 다시 이 일을 넘어가면 이것을 넘어가고 집중하는데 23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바꾸죠. 결국에는 집중할 수 없는 시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집중력 구하기 책에서는요, 이 집중력을 잃은 원인을 5가지로 정리를 해요. 흥미 부족, 부정적인 감정, 체계 없음, 통제력의 부재,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흥미가 없으니까 금방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것이죠. 또 체계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겨 집안일을 하는데 설거지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빨래해야지 하고 빨래하는 곳으로 가는데 집이 어질러져 있어요. 그 집 청소해야지 하다가 다시 설거지를 하러 갑니다. 뭐 하러 가려고 했었죠? 빨래하러 갔는데 그 빨래하는 거 잊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거,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도 집중력의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습니다. 처음에는 잘 걸어요. 근데 주변에 파도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자기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걸 놓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주변에 있는 소리, 주변에 보이는 성난 파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집중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3사람과 함께 가시죠. 예수님께서 여기 남아서 기도하라고 하시면 예수님 좀 더 떨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졸음 때문에 잠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요, 배고픔 때문에 집중력을 잃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에서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그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여기에서도 배가 고프면, 이곳에 모인 분들 가운데서 배가 고프면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도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정도로 배가 고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게 되었을 장자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면서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집중력을 잃어버렸죠. 배고픔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장자권을 팥죽에 파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중력은 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집중력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대로 그저 가면 우리 집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력의 저하는 심각한 삶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만 가져오겠습니까?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초반에 집중력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 역시 집중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중력의 문제로 인해 삼손은 눈도 뽑혔고 묶여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에게 어떤 집중력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오늘 이 두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집중력은 잘 있는지, 특별히 신앙적인 집중력은 여러분 어떠한지 돌아보시고, 신앙생활의 집중력이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삼손의 집중력, 과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삼손은 잘못된 집중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이 오로지 머리털에서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털에만 머리털에만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능력이 여호와의 영 때문인 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머리털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자신의 능력을 뽐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했습니다. 잘못된 집중의 이해로 그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삼손은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드릴라였습니다. 이 드릴라의 이름의 뜻은 매달린 자 혹은 약하게 하는 자입니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 해결될 때까지 매달리는 집요함을 암시하는 뜻이 그 이름에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드릴라를 은으로 유혹했습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려주면 내가 각각 은 1,100을 100개씩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드릴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삼손에게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끈질기게 묻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삼손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3번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로부터 삼손을 찾아와서 끈질기게 번뇌할 정도로 묻고 또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드릴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매달리는 자입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들어줄 때까지 매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자 그렇게 매달리니 어떻게 삼손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힘이 머리털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6장 17절 말씀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께 성별된 자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성별된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저 외적인 의미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것은 헤어스타일을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별의 핵심적인 의미로서 그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뜻에 인간의 인위적인 변경을 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수용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여기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이런 무지 때문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머리털이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약해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단지 머리털에만 있을까요? 삼손이 핵심을 놓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능력이 머리털에 있기에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능력은 머리털에 있지 않습니다. 삼손의 능력은 머리털이 아니라 백성의 구원을 위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해짐과 약해짐의 근거는 머리털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었습니다. 만약 힘의 근원이 긴 머리털에 있었더라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을 다 민 것도 아니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숫자가 7이기 때문에 완전수의 의미도 있겠지만 정말 7가닥만 밀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다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머리털에 능력이 있었더라면 수많은 머리털과는 단지 7가닥입니다. 그러면 힘이 조금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힘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이 단지 머리털에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에서처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아니 그것조차 무지해서 몰랐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에 삼손은 눈이 뽑히고 묶여 광대가 되었고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큰 힘을 행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머리털에 그 힘이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집중이었습니다. 잘못된 집중은 결국 삼손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혹시 좋지 않은 것에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것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삼손처럼 무지함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 좋지 않은 것에 집중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크나큰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집중력은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에 집중하는 바람에 심장에 무리가 와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분노에 집중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이 분노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신앙적인 것,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 긍정적인 것, 즉 올바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삼손은 어떻게 신앙적 집중력으로 회복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와 즐거움으로 모였습니다. 자신의 신이 삼손을 넘겼다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즐거운 마음에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내어서 그들의 앞에서 제주까지 부리도록 했고 삼손을 기둥들 사이에 세웠습니다. 삼손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비참했겠습니까? 눈도 뽑혔고 묵혀있고 광대가 되었으니. 그러던 중에 삼손이 그의 손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이 집을 떠받치고 있는 그 기둥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거기에는 블레셋 주요 도시들을 다스리던 모든 방백들도 참여하고 있었고 신전의 지붕 위에도 3,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의 이 규모는 3,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신전이었습니다. 소년의 이 손에 이끌려 기둥을 양손으로 잡게 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크게 소리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신전의 기둥들 사이에 선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이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의도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귀에도 들리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삼손의 기도를 보면 어떤 기도를 시작합니까? 주 여호와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삼손은 하나님과 자신의 올바른 관계성을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단추는요, 하나님과 우리 개개인의 관계성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점검의 첫 단계 역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설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동안 이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바른 관계성을 설정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바른 집중력을 가지려면요, 먼저 하나님과의 분명한 명확한 관계성을 맺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중맞은 집중력에서 몰입 방법중, 그러니까 집중하기 위한 방법의 첫 번째 단계가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른 집중력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한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주일 출석을 해도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명확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맴돌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십니까? 정말 혹여나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명확한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명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후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나를 생각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번역서에서 보면요, 나를 생각하다, 이것은 나를 기억해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달라는 것일까요? 삼손이 어떤 것을 깨달았기에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시린이 된 첫 순간의 상태에서 맺은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를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초인적인 능력이 임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그때를 기억했고, 하나님께 그때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집중하는 데 필요한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변 상황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죠. 에서처럼 배고픔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첫 만남,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셨던 그 기쁨, 그 감사가 다시 임할 수 있도록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다시 그 경험이,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장소에도 가봐야 합니다. 그때 들었던 찬양, 그때 들었던 말씀,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믿음의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다시 집중해서 신앙생활 하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은혜를 다시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는, 이 능력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머리털에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만 놀라운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이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도둑맞은 집중력과 잃어버린 집중력 구하기라는 책, 이 두 책에서 말하는 집중력 역시 신앙생활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집중하도록 못하게 만드는 것 참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믿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다시금 불타는 첫사랑,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날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때 다시금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은 이어서 마지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양손으로 기둥을 잡고 숙일 때 그 집이 무너져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30절 후반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것이 마지막이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행동하니 그 전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인생의 전성기는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인생의 전성기가 되면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일의 삶이 마지막임을 인지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말이 실제로 다가왔었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하면 제가 울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최근까지 연락도 했고 만났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힘들 때 조언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로 다가왔던 친구였습니다. 복음의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루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그 친구가 설교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 그렇게 빨리 데려갔을까?
근데 그때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 너무 사랑하셔서 빨리 보고 싶어서 데리고 가셨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친구였습니다. 사고가 난 당일에도 새벽까지 교회에서 주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준비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나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늘나라를 먼저 간 그 친구 이야기를 이제 타이핑 치면서 혼자 울었습니다. 사실 우는 모습을 누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장례식장에 있는 동안에 펑펑 울지도 못하고 그냥 참았습니다. 저에게 슬프고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 언제 우리 앞에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여러분 삶입니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하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주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루하루 아니 순간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인데 여전히 싸우고 미워하시겠습니까?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부모님과 싸우신 분이 있다면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꼭 전화를 거셔서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리고 형제는 형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좀 하면 어떨까요? 그 말, 우리가 잘 못하는 말이지만 정말 사랑한다는 말, 우리가 마지막이라면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삶,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집중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해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으로 시작하겠지만 그 집중의 시간을 점점 늘려가야 합니다. 5분 집중해서 기도하고 5분 동안 한 구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며 묵상하는 시간. 세상은 짧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정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계세요. 사진에 올라온 거 보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죠. 또 자녀들이 어린 데는 길게 하지도 못합니다. 또 집중하지도 못하죠. 그래도 꾸준히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며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런 그것을 찾아서 다음이 아니라 이번에,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집중해서 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